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활짝 좀 미소를 띄우시고 우리 주님의 인사로 함께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리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의 허물은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르다 마리아, 이 본문, 이 자매가 등장을 하지요. 교회에 좀 다녀보신 성도들도 신앙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하고 짐작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 마르다 마리아 본문은 유명한 또 우리에게 친숙한 그러한 한 단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 그 시간이 식사를 하셔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녁 만찬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느냐고 왔다 갔다 바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 그 시간 주님은 뭘 하셨냐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다른 사람들 그 인원이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아니면 음식을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걸 가지고 오기, 식재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그 마르다의 집에서 가장 넓은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일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은 시간 다른 한 곳에서는 마르다 혼자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이런 모습인 거죠. 그때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앞에 서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 예수님 턱 밑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주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다 참지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주님, 또 바쁜 거 보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 바빠가지고 아주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는데 마리아는 내 동생이니까 마리아로 하여금 너 가서 언니 좀 도와라.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42절에서 하시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의 기록으로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 장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보면 마리아의 완판승입니다. 완전히 마리아가 확 부각되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르다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모색했겠어요. 혼자 분주하게 막 움직이다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기서 가서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설교하시다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야, 또 이렇게 분주해. 그냥 한 가지만 해. 마리아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걸 택했으니까 그건 상관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황을 바꿔볼까요?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 주방에서는 누군가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한두 명이 열심히 오늘 점심을 준비하고 있어요. 손이 모자라요. 두 사람이 오늘 점심을 준비하기가 너무 벅차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저 뒤에 와가지고 문을 뜩 열고 저기 오셔가지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군가가 목사님 오늘 점심 준비하는데 손이 모자르니까 우리 찬양대에 있는 한 2분만 좀 내려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권사님 바쁜 건 알겠지만 바쁜 것보다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아무 말 말고 내려가세요. 제가 이런 거예요. 마르다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주로 삶의 분주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지를 가지고 설교하지요. 저도 이런 요지를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이 마르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마르다가 처해 있는 상황, 또 그를 통해서 영적인 보다 깊은 의미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본문이다.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설교를 아마 한 서너 차례 정도 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설교가 찾아보지 않아서 몇 년 몇 번째 주일에 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도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 또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 다시 한번 들어야 하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일날 우리가 분주하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들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한쪽만 옳은 것이 아닌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 지금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도 하고 상황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한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도전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도 확실하게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무엇인지 아주 정말 세심하게 들었던 것은 그의 선택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선택은 옳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도전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이 닮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또 본질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도전받고 은혜되었던 것,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분주함을 접어두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던 이 환경, 이 본문의 근거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냐면 마르다가 만들었습니다. 마르다에 의해서 이 오늘 본문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예수께서 마르다 마리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거나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까? 마르다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내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오빠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뛰어갔던 사람이 마르다였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일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집이 마르다의 집입니까? 마리아의 집입니까? 전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마르다가 초청했습니다. 오빠가 병이 들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 먼 거리를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오빠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도 마르다였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말씀과 같은 귀중하고 소중한 복음을 아마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로와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 또 마르다 마리아의 관계가 아주 지엽적이고 이렇게 좀 많이 있진 않아서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없지만 다른 자료들을 읽어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나사로와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아주 가까운 그러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동생과 같은, 친구 동생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수차례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겁니다. 친구 집이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갈 수도 있지 뭐.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유스러웠겠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아마 마르다의 집에 갔을런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과 나사로는 격의가 없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이였다는 거죠.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와 마치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목사와 성도의 관계, 이 관계를 넘어서 형식적으로 보면 목사와 성도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오빠와 동생과 같은 그러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2절에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마르다를 야단치시거나 핀잔을 주거나 그리고 마르다를 뭔가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살짝 놀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친구 여동생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빠, 마리아 좀 보내줘요. 그러니까 친구 여동생 오빠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 너 가서 그냥 그러지 마. 마리아는 그냥 여기 있을 거야. 그 정도로 얘기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마르다 마리아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닮아야 된다, 이거 하나만을 전해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가 중요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만을 전달하려는 본문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마르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은 많은 것을 다 다룰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는 친절함입니다. 마르다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친절함입니다. 언제든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집에 친구들 잘 초대하십니까? 잘 안 합니다, 요새는. 친구 불러서 집에서 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밥 대접하시는 적 있습니까? 요새 잘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집에서 밥을 잘 안 먹는 문화가 되어버려서 다 나가서 먹으려고 그러죠. 예전에는 부모님 생신 되면 다 집에서 밥 차려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다 나가서 뭐해, 바깥에서. 집에서 밥 먹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신방을 해도 요새 성도님들은 목사나 담임 목사에게 나가서 밥 사주지 집에서 안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말씀은 목사님, 내가 집에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다 알고는 하시지만 집에서 밥만 만들어줘. 이제 다 나가서 먹자고 그러지. 귀찮은 거예요. 귀찮다기보다는 삶이 힘들고 분주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의 상황과 또 유대의 상황과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집에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밥을 만들어 대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말이에요. 마르다가 했다고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못 하잖아요. 안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한 번만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혼자 오셨어요? 예수님은 늘 혼자 안 다니셔요. 또 이 양반은 꼭 사람을 데리고 다녀. 혼자 와도 혼자 대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양반은 집에 불러오면 꼭 사람들 데리고 와. 12명이나 데리고 오든지 어떨 때는 더 데리고 와. 그러니 그 밥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니 이 마르다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혼자 오는 거 대접하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담임 목사 신방을 요청했더니 담임 목사가 그냥 눈치도 없이 그냥 장로님하고 그냥 권사님들하고 한 10대분 여러분들 집에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담임 목사를 다시 우리 집에 부르나 보다. 내가 담임 목사를 다시 우리 집에 부르면 내가 성을 간다 막 이럴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마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사람이었어요. 식사 때가 되면 조금 더 귀찮아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르다의 친절함은 그대로 전달되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환대하는 거죠. 호스피탈리티. 환대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러한 일을 초대교회가 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였던 대표적인 특징이 친절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쉽게 빨리 증거되었습니다. 전파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예수 믿어도 돼 하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박해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죽을 일도 없고 더 이상 예수 믿는 걸 숨어서 믿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친절함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만의 리그가 된 거죠. 핍박을 당하지도 않고 교회 다닌다고 누군가의 눈치를 받지도 않고 숨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친절하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맞이하고 섬기고 그랬던 모습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독단적이고 우리들만 아는 교회로 교리만을 강조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편협함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쓴 책을 제가 언젠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한민국 땅에, 이 독산동 지역에 우리 성광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 사명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일에는 더 큰 관심을 더 이상 가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좋으면 그뿐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기보다는 가까워진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우리의 오류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친절함을 잃어버린 교회, 우리들만 앉아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공동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를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왜 키우겠어요? 사과 딸라고 키우는 거지. 그거야 뭐 물어보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과나무를 운영하는 농장이나 농부들은 그 사과를 따기 위해서 오늘 뭐를 해야 되냐면, 오늘은 사과나무에 물을 주고 사과나무에 거름을 주고 사과나무에 가지를 치면서 사과나무를 가꾸는 겁니다. 사과나무 심었다고 그 다음날 사과를 따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과를 따기 위해서 사과나무에 오늘 우리들은, 농부들은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 치고 그 나무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해야지만 가을이 되거나 사과가 열려서 열매를 맺어서 딸 그 시점이 돼야지만 사과를 따는 것이지, 나무 심고 그 다음날 사과 따는 일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지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새순이,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막 어떤 교회인지 좀 궁금해서 한 번쯤 이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해야 하는 일은 매일마다, 아니 적어도 매 주일만이라도 그들에게 친절함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부담스럽지 않도록 섬세하고 세심하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이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야, 성광교회 가니까 나를 그렇게 그냥 정말 기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설령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이 실수할 수 있죠. 우리 교회를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교회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니까 뭔가 좀 잘못할 수 있죠. 이해해야죠. 그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쉽게 실수하고 쉽게 뭔가 실수를 저지르면서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된 분이
작은 숲이나 큰 숲이나 찬양대나 강격성교회 남성교회나 속회선 모임과 함께 일을 하다가 조그만 실수를 범하면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지. 실수했다고 나무라면 안 되지요. 우리들도 실수하는데. 저는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내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마르다에 가까운가? 아니면 마리아를 닮아 있는가? 한번 좀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마리아는 어떤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본질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핵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의 성품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마리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러한 분들은 원칙에 벗어나는 일에 타협을 잘 못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본질,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다른 일들과 타협을 잘 못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도 우리 점심을 섬기셔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설거지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설거지지? 이런 얘기를 이 시온 찬양대 오늘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점심을 누군가 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점심을 섬기고 식사를 대접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시다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상처되는 분들이 계시면 어떡할까. 그냥 우리 찬양대에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우리 찬양대 예를 드는 거예요. 찬양대 연습해야 될 시간이라고 설거지가 남아있고 주방에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데 휙 올라가시는 분들, 그분은 마리아야, 마리아. 그분은 마리아예요. 왜? 찬양대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성향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찬양대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분들은 이 찬양대에 서서 찬양대를 섬기는 분들은 목숨과 같이 여기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분들은 무시하면 안 돼. 이분들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연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이분들은 찬양 연습하는 것이 자신의 타협할 수 없는 사명의 원칙인 거예요. 이거를 잘 타협을 못해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다가 찬양 연습할 시간이 되면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것보다 찬양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니까, 원칙이니까 타협이 잘 안 되는 거죠. 마리아의 마리아. 여기에 마리아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원칙에 따라 사명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역을 잘 충실해야 된다는 확신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방에 남아서 더 많은 일을 떠안아야 하는 다른 회원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것이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걸 놓치면 또 안 돼. 마리아는 그걸 놓치면 안 돼. 그에 비해서 마르다와 비슷한 성품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유지합니다. 이분들은 아주 또 독특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마르다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성도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도 기꺼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일 벌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야 되는 일이면 하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고 주어진 사명, 주어진 일, 주어진 사역에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계셔야지만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움직여요. 여기저기서 막 활동적이 일어나고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딱 들어가면 그러한 분들이 계셔야지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이제 마르다가 있어야지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분들은 교회 안에 새로운 분들이 있으면 늘 찾아갑니다. 말을 걸고 잘 지내냐고 이야기하고 어떠냐고 묻고 친절함을 늘 유지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새손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려고 그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나누려고 그러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마르다와 같은 성향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친절함을 유지하다가 보면 신앙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려요.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걸 자꾸 놓쳐요. 해야 될 일이 먼저야. 내 사역이 먼저야.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 끝 맞춰놔야지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자꾸 놓쳐요. 마르다는 왜 저러냐고, 왜 나를 돕지 않느냐고 불평을 하기도 해요. 이게 마르다예요, 마르다. 마르다가 누구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볼까요?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는 명확하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어느 성도들은 마리아에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일정 부분 어느 성도들은 마르다에 가까운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성품이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에요. 네가 오라. 나는 틀렸어. 아니야. 내가 오라.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 각자 우리에게 모두 주신 하나님의 성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그것대로 마치 마르다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마리아는 마르다의 친절함과 섬김의 기쁨을 닮아서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도 않고 교회가 교회됨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짐을 메고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